오늘 주님 주께서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 정말 믿음의 선진들의 교훈을 배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시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 굳게 잡고 하나님 한국과 세계교회 정말 잊혀질 뻔했었던 하나님 역사적 교훈을 정말 연구하고 발굴해서 한국과 세계교회에게 귀하게 전하는 데 쓰임받은 우리 김재동 목사님과 우리 하늘교회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 하늘교회를 통해서 한국과 세계교회가 주님의 바른 교회 위에 굳게 서고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던져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그리고 말씀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우리 영혼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우리 영혼에 새겨서 주님의 이 귀한 천국 복음의 아버지 선포라고 하는 이 사명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들도 힘있게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에 또 정말 이렇게 뜻깊은 여러분 이 설립일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주시는 제목이 벌써 여러분 이렇게 알려주셔서 이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권위를 지킨 믿음의 조상들의 삶으로 주시는 살아있는 교훈을 배우라. 아멘. 네. 본문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사실은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 좀 찬양 때문에 나오는 노래가 아니고요. 상당히 비장한 노래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곧 소천할 때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을 다 마친 게 신명기고 그 신명기 말씀을 다 마쳤을 때 여러분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제발 이 말씀을 믿고 지키라 그리고 가르치라 가서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는 얘기가 꽉 차 있어요. 사실은 신명기의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 그러면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가르쳐라. 특히 그 땅의 주민들과 혼인하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위반하면 무지하게 벌 받는다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꽉 차 있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는 나이가 120세 그리고 대부분의 인력은 광야 40년 동안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거의 다 인력이 40세 아래예요. 40세 아래. 그리고 광야 때 이제 그 다들 이렇게 벌 받아서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 못 보고 돌아가시는데 20세 아래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제일 나이 많아야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전부 60세 아래입니다. 60세 아래의 젊은 세대를 놓고 지금 120세 할아버지 모세가 유언 직전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손자들 같은 사람들이 아우 제발 그만하세요. 어제 귀에 정말 못이 박히고 딱지나요. 이럴 때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한 말씀이 뭐냐.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아멘이에요. 이 시대의 우상은 뭐냐면 말씀보다 내 이성과 경험을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말씀 앞에서 눈을 깔고, 그죠? 눈을 깔아야 이성도 다치고 이 체험도 다치는 거거든요. 말씀 앞에 눈 치켜뜨고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 시대 우상 숭배인데, 시대 우상 숭배가 꽉 차 있죠.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잊을까봐 계속 제가 보기엔 뭐 셌는데 수십 번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백성은 들어가면 반드시 배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요. 제발 배반하지 않도록 자녀를 신신당부했는데 너희들의 자녀들은 들어가서 풍요해졌기 때문에 나를 잊을 것이다, 이렇게. 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다음에 내가 노래를 가르쳐 줄게. 이 노래를 자손들에게 외워서 대대손손 가르쳐라. 그럴 때 이 노래가 내 말의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안타까운 말이 나옵니다. 37장 32장 6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오세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웠다다.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너희가 한번 32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백성들에게 이게 예언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성경을 알아서 사사기도 알고 열왕기도 하는데, 그로부터 사사기 거의 400여 년 동안, 또 왕정시대 400여 년 동안 거의 어떻게 돼요?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바람에 이게 1400년 동안에 1400년대 1500 BC 1400년대에 주어진 이 말씀이 실현돼서 700년대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500년대에는 유다가 망할 정도로 계속 무려 1000년 가까이 계속 우상 숭배와 말씀 배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백성들을 남겨놓으셔서 다들 우상 숭배에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서 이 남은 자의 믿음을 통해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아멘. 그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살이 찌고 기름져서 우상 숭배를 할 때 너희들이 돌이켜야 할 말씀이 뭐냐? 오늘 읽은 말씀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가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자세를 갖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아버지하고 어른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른들은 믿음의 아버지들과 믿음의 어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는지 그 삶을 물으면 그렇게 부지런히 묻고, 자 이제 자녀들에게는 너희 조상들에게 물어서 배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버지에게는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여기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다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어른과 아비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들과 어린 자녀들은 윗분들에게 물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윗분들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쳐야 될까요? 이 말씀을, 모든 성경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가르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난 사람들의 조상들의 날들, 역대, 연대, 옛날, 이것은 역사를 배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이 완성된 게 2000년 전에 완성됐고, 이 성경의 말씀은 지난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는 그 교훈을 잘 배워야, 살아있는 교훈을 배워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의 땅, 거룩의 땅,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어리신 분들은 반드시 어른분들과, 여기 눈에 보이는 어른들뿐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어른들에게 묻고 배워야 하고, 우리 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정말 자녀들 가르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다른 건 뭐 텔레비 같이 보는 거는 쉽게 가르칠 수 있는데, 말씀 배우는 거는 정말 배우기가 어려워요. 틈나는 대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부지런히 가르치시는, 다른 누구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혈육들 먼저 천국으로 구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보면 성경은 사실은 계보에 대한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놓을게요. 성경책이 무슨 책이냐라고 물을 때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어요. 율법서로 부를 수도 있고 언약서도 부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신 내용의 창세기 이름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얘기할 때 요 내력이라고 하는 요 말에서 창세기의 이름이 나왔어요. 요 내력에 이 원래 이 지금 톨로도트라고 돼 있는데, 톨로도트라고 하는 부분을 헬라어 성경 번역본이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70인역에 보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고 돼 있어요. 비블로스는 바이블이라는 뜻이고요. 게네세오스는 게너시스라는 이름입니다. 제너시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의 책인데 그걸 계보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계보는 뭐예요?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뭐에 대한 책이냐? 천지, 하늘과 땅의 계보,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든 계보에 대한 책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삶에 대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 제일 첫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근데 또 계보 나왔죠? 이 계보의 히브리어가 이렇게 됐어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계보에 대한 책이다. 자, 계보에 대한 책을 저자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히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배워야 한다. 이게 진짜 바르게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이 왜 타락했는지, 그리고 또 왜 죄를 범했는지, 그래서 창조와 타락 다음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줄 것인가에 관한 책인데, 성경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에게 심판하실 때 너와 너 후손은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라는 건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마귀의 손에 자리 잡혔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뺏어오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성경을 전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평화로만 이해하면 여러분은 중대하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사이시니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께서 굳이 사탄과 싸우고 바로하고 수준 낮게 싸우고 그러세요 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싸움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랑 위해서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은 용사예요. 용사는 이시미라마라고 히브리어로 얘기하는데 전쟁의 남자라는 뜻이에요. 전쟁 다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려면 우리 가족들의 생명과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랑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을 확 잡고 저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니, 내가 원래 싸움은 싫어하지만 그 마귀를, 제발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주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라도 마귀의 영을 사로잡혔던 마귀의 머리로,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뱀이 통치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이 천국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기에 여자는 이제 아담의 하와를 말하기도 하고 마리아를 말하기도 하지만요, 실제로는 우리 주님이 성도들을 신부라고 봐요. 그래서 저기서의 여자는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기 얘기하는 여자의 후손에게 우리가 들어갈 것 같지만 저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되어 있어서 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멘이에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하늘로 올려져서 철장으로 만들고 다스리는 것을 낳는 여자, 그 여자는 신부된 우리의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시고, 교회는 원수인 마귀와 뱀의 후손들과 싸워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굳게 의지해서 사탄을 묶고 사탄의 영혼에 사로잡혔던 영혼들을 다 주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용사된 사명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계보니까 어때요? 이 계보는요, 많은 사람들은 혈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계보는 혈통으로 이어지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음으로 이어져요. 계보는 믿음으로 이어진다. 한번 따라 합니다. 계보는 믿음으로 이어진다. 가인은 뱀의 후손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아벨만이 믿음으로 예배를 든 아벨만이 이 여자의 후손인 것이, 여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2장 21절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몸에 할례 갖고 있다고 다 유대인이 아니야 이러면서, 실제로 마음의 유대인만이 할례인데 할례는 어디에 하는 것이냐? 마음에 하는 것이. 할례라는 건 잘라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표피를, 옛 마음을 잘라낸 사람들, 그러니까 썩어질 구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벗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할례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주로 고백 못합니다. 우리는 다 마음에 할례 받은 분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은, 우리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너가 이제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건 천국 백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여기 다 우리는 다 동양인처럼 돼 있지만 이 유대인, 이 지금 이렇게 수염 기른 지금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불만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천국을 말하고 있거든요. 네?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런 건 이건 성인을 품에 안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계보가 이어진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은 놀랍게도요 새로운 영혼을 낳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복음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낳을 수 있대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복음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성령께서 나시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낳게 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아버지 역할을 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면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다 왕이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민족이 돼야 됩니다. 제사장은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제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예물을 드리는 건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물은 누구냐? 복음으로 낳은 자녀를 가장 기쁜 제물로 받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을 기쁘게 제물로 드린다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기 보시면 알지만 계속 요즘 성막을 배우시니까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아멘이에요? 빈손으로 나오지, 뭘 갖고 가야 돼요? 제물을 갖고 가야 돼요. 형편껏 기쁜 제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정산하실 때 가장 기쁜 제물이 뭘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낳은 믿음의 자녀들을 가지고 오는 것. 이게 가장 귀한 제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수님도 열심히 하고 사도 바울도 열심히 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갈 영혼들, 거룩한 영혼들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데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꼭 인도하셔야 됩니다. 가족 구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가족 때문에 눈물과 통곡을 계속 흘리시면서 계속 전하세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죠. 네가 주제, 이렇게. 그래도 우리 삶의 연약함을 다 알기 때문에 네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다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도 내 자격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모욕을 견뎌가면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친인척들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요 딱 오잖아요. 이 지금 저 소돔성 무너질 때, 야 너 여기 있지, 그래서 롯과 여기 부인 딸 데려가자, 이게 아니잖아요. 천사가 그날 밤 너의 친인척들을 다 불러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롯으로 하여금 너를 믿고 따라올 사람을 구원할 기회를 먼저 줬어요. 그런데 다 구하니까 지금 심지어 정혼한 사위 될 만한 사람들도 안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라합은 보세요. 라합은 정탐한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나와 내 부모와 내 친인척을 구해달라. 그래가지고 빨간 줄 내린 다음에 전부 여리고성 무너질 때 딱 한 가정만 살아남죠. 여리고성 왕창 무너질 때 라합 한 가정만 딱 남은 것은요, 노아 홍수 때 다 멸망할 때 노아 가족 8명 살아남는 것과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했어요? 평소에 라합을 믿고 따르던 부모, 형제, 친인척이 라합의 집안으로만 들어오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단 구원은 가족 단위로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뭘로 구원하셔요? 복음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그 가족을 사로잡고 있던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뱀이 말씀에 묶이면서 떠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뱀의 통치를 종식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꼭 복음을 증언해서 믿음의 자녀들 많이 나서 다음번 여기 볼 때 여기 정말 부흥한 우리 하늘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는 사역이 뭐냐, 이 땅에 오셔서 회당을 돌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뭐로 설명하는 거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에게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구주야, 예수님은 창조주야, 예수님은 심판주야 라는 말을 어디 있어? 그걸 왜 믿어야 돼? 이럴 때 성경에 그렇다고 이렇게 기록된 성경으로 증언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복음 증언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체험도 있습니다. 다양한 권유도 있는데 실제로 가장 예수님이 원하시고 사도들이 원하는 복음 전도 방식은 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돼요? 성경으로. 다시 기록된 성경으로요. 암기한 성경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펴서 이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반드시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기록된 말씀으로 얘기해 주셔야 우리 바른 성경 증언 말씀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꾸 전도할 때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어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 사람의 영혼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의 영혼의 뒤에서 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뱀과 싸우는 것이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뱀은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똑같이 말할 때에만 뱀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과 친인척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생각들이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기록된 말씀의 선포 앞에서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증언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정말 말씀이 믿어지면서 이렇게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인 회당도 돌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가서 또 천국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야 돼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전도된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서 그들도 전도자가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할 일이 많아요. 뭐 밥 먹고 삼시세끼 할 것도 있고 공부할 것도 있고 일할 것도 있고 뭐 살필 것도 많은데요. 그 많은 일보다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중요하게 뭘 하시길 원하냐?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천국 복음 전도를 하시길 원하세요. 공부를 해서 나만 먹어가지고 나만 영적으로 이렇게 배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배불렀으면, 내가 구원의 감격을 느꼈으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먹여야죠. 이거 다른 사람을 열심히 먹이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비만 걸려요. 비만. 당뇨 걸리고.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전하시면서 조롱도 받고 고민도 당하고 배척도 당하고 이래야 이제 살도 쪽 빠지면서 이렇게 다이어트도 좀 되고, 열심히 구원하다가 가끔 몇 달에 한 명, 적어도 1년에 한 명이라도 영혼을 구하면 그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을 꽉 채웁니다. 영적으로 우울하네, 뭐 고민이 되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만사제치고 복음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조롱을 받으세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정신이. 그러면서 우울증이나 뭐 할 일이 없네, 인생이 재미가 없네, 이런 쓸데없는 얘기 싹 사라져요. 싹. 어디 생각하셔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신 이게 아니에요. 각자가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을 굳게 믿고
천국복음 전도자한테 각자가 열심히 전도하는 그 기쁨과 감동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전도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래, 잘 왔다. 너 이렇게 예물은 글쎄요 빈손으로 왔는데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뭘 하시? 네, 제가 복음 전도했어요. 이 아무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 백성 됐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말하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신립 13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이후는 전도를, 우리 이제 김대중 목사님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연구하실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한국과 세계교회 귀한 거 연구하시고 또 전도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천국복음 말씀 잘 먹고, 그냥 이게 굉장히 많이 먹어야 전할 수 있어요. 주일에 설교 한 번 듣는다고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먹어야 돼. 매일 만나를 먹어가지고 이걸 기록된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는 내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주의 성령의 강권적인 힘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지런히 여러분이 10명을 전하고 20명을 전하고 30명을 전하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셔서, 대개는 여러분이 전하는 사람이 전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 경험상 아직 10중 8구 여러분이 저 사람은 전도될 것 같다고 열심히 전하고 막 애를 쓰고 사정을 가고 뭐 먹이기도 하고 온갖 다 해도 그 완고하게 안 돌았어요. 우리의 연단을 위하여 그 사람들은 안 돌아서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럼 어디서 그러냐? 내가 절망하고 포기할 때 갑자기 옆에서 누가 준비된 인물이 톡 한두 번 전했는데 툭 믿는 거야. 아, 전도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문제는 내가 열심히 전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준비된 인물을 하나 탁 붙여줘요. 자, 1년에 몇 명 전도하시겠어요? 약속하셔요. 1년에 한 명은 한다. 아멘? 여러분이 전부 한 명 하잖아요. 이게 2배예요. 그럼 1년에 한 명 어렵습니까? 매일 한 사람씩 300명의 총탄을 쏘면 그 중에 하나는 맞을 거 아니야. 하나는.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조금씩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금방 부흥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저희도 한번 그렇게 저희 교회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들도 전부 천국복음을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천국복음을 전도를 듣는 사람들이 전부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하는 게, 자, 내가 전도자로 서는 것, 그리고 나에게 전도된 사람이 천국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역의 가장 기본이에요. 만약 우리 삶에 이게 없다, 뭐 예배도 보고 교회도 잘 섬기고 여러 가지 형제들이랑 잘 전하고 성품도 온유해지고 가족들과 변화된 삶은 보이는데 내 삶에 천국 복음 전도가 없다, 이러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전도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전도 열심히 하시고요. 정말 또 열심히 하시다 보면 정말 이렇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안타까우신 말씀 들으면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방법으로도 전도되게 할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전도가 어렵다 그러면 정말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방법으로도 전도되게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각국에서 이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뭘 증거하느냐?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영생 천국, 영원한 불멸의 몸을 입는 영광스러운 부활. 이게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한 천국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압축적으로 요약한다고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 전체가 이 복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맛으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구약을 다 읽다 보면 전부 여기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부활을 믿어야만 죄도 사해지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산다. 자, 한번 천국 복음을 요약해서는 진술할 수 있어야 되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믿음으로 얻는 영생 천국 부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뭐 복음의 긍정적인 요소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안 믿는 자에게 이 말,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이 말, 불신자예요. 뭐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과 악인의 몸의 부활. 악인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불못에 떨어져요. 자, 안 믿는 자에게 이 말,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악인의 몸의 부활까지 전해야 완세트로 전해지는 거예요. 요 부분을 뭐 불편해할까봐 안 전해요. 이걸 전해야 마귀가 손을 놔요. 자, 안 믿는, 한번 따라합니다. 안 믿는 자에게 이 말, 영원한 형벌, 그리고 악인의 몸의 부활. 어디에? 천국, 이 성경에 이렇게 그냥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자,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구원된 거예요. 콧방귀 끼다가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자, 지옥에 있을 확률이 몇 %예요?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믿음으로는 100%고 안 믿는 자에게 몇 %예요? 있을 확률. 적어도 50% 아니에요. 있냐 없냐 둘 중에 하나지 뭐 중간지대 없어요. 자, 안 믿는 자에게 지옥이 있을 확률 몇 %? 자, 사고 날 확률 50%면 보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자동차 사고 보험 몇 %에 드는 줄 아세요? 0.000%의 보험 들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지옥 있을 확률 50%인데 보험을 안 들고 있다. 그거 완전 비정상이면 비정상. 일단은 긴가민가 해도 보험은 들어야 안심이 되는 거지. 확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야, 지금 자동차 보험도 듣는데 천국 보험도 안 듣고 지옥 보험도 안 들으면 너 지옥 피하기 보험도 안 들으면 어떡할 거냐 라고 얘기해 주셔서 지옥 피하기 보험 꼭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계 각국의 교회가 성경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다 안 해요. 그래가지고 성경적으로 이제 천국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가 성경 믿는 복음주의라고 그러고, 교회는 교회인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가지고 이상하게 윤리도덕만 얘기하고 교양만 얘기하는 희한한 교회들이 최근 400여년간 확 퍼진 거예요. 요 흐름을 여러분은 이제 잘 아셨으면 요 두 가지의 이 구별의 용어를, 신학적 용어를 좀 우리가 구별해야 돼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성경 믿는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 믿는 복음주의. 복음주의예요. 이렇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주의라고 자체하는데 성경을 안 믿어. 이런 교회가 대표적으로 독일 루터 교회가 자기들을 복음주의 교회라고 불러요. 우리 또 개혁주의, 복음주의 안에서도 더 철저히 믿는 데를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이 개혁주의라고 해서 그럼 또 다 성경 믿냐? 아니에요. 네덜란드 개혁주의 이런 데는 개혁주의라고 그러면서 성경을 안 믿고 동성애를 용인하고 그래요. 그래, 도대체 복음주의, 개혁주의 이름만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꼭 물어야 돼요. 성경 믿는 복음주의.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 믿는 복음주의. 그래서 너 어떤 교회 다녀? 너 신학이 뭐야? 복음주의야. 성경 믿어? 믿지? 완전 뭐 축자 영감. 그게 뭔데? 이러면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완전 영감으로 글자 하나마다 다 영감된 거라고 믿어야 꼼짝없이 사탄이 삐지고 못 들어가요. 한번 따라합니다. 완전 무호. 축자 영감. 이렇게 믿어? 네, 그럼 우리 형제고 거기서 눈이 흔들리면서 그게 뭔데? 이러면 걔는 지금 맹탕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성경 불신한 자유주의가 해가지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훼손하며 이성을 앞세우거나 자꾸 교회를 막 상처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막 행복을 줘요. 막 여러분, 교회는 부수적으로 행복도 주고 상처도 주고 그러지만 교회가 주는 데는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아멘. 좀 상처 받아도 위로가 안 돼도 여기서 영생 주면 참교회예요. 위로 주고 평안 주고 행복 주고 다 그러는데 천국 복음 전도 안 한다. 허당. 병원이의 상담소예요. 거기는 그렇죠. 이게 지금 교회가 그렇게 병원 상담소 치료하고 이런 데로 변질된 데들이 이런 교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요, 여러분. 그런데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말씀을 높여야 되지. 여러분, 말씀은 신비하게 우리 삶에 체험됩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체험된 게 말씀보다 위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말씀 아래 가야지. 어젯밤 꿈속에서 본 분이 성경의 이 부분은 좀 틀렸다고 그러던데 이러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갈지어다 이래서 쫓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 다 아래 체험이 내려줘야 돼요. 아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혼간 말씀은 안 가르치고 계속해서 어젯밤에 꿈, 산기도에서 받은 환상, 감동 이것만 주여장창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기도원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 중에 많아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거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체험을 앞세우는 분들이에요. 전부 우리는 체험을 하든 이성의 깨달음이 있든 말씀의 최고권위 아래서 체험도 눈 깔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이성도 말씀의 교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도 깔아야 합니다. 아멘. 자, 이런 교회들이 전부 적어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나머지 신비어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냥 완전히 심한 불순종을 넘어서 배도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동성애까지 성전환까지 용인해가지고 동성애자 성전환자 목사들을 임명하고 이 거룩한 강단에서 동성애가 괜찮다는 거짓말을 해대고 이 거룩한 교회에서 동성결혼을 올려주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성전에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게 이러면서도 괜찮은 것처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배도의 길을 걷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 권면합니다. 지금 눈을 보세요. 지금 잘 산다고 하는 데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독일 루터교, 영국 성교회,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화란 국교회, 개혁교회, 스위스 개혁교회,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주류교회, 캐나다 교회들 싹 무너진 거예요. 미국만 이쪽 해변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쪽 대서양 쪽과 태평양 쪽은 다 무너지고 있고 이쪽 중부쪽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좀 보수적인 교회만 저항 중이에요, 여러분. 그럼 안 무너진 데는 한국 교회. 할렐루야. 미국 중에서 그래도 안 무너진 데는 남침례 교단이라고 좀 켈빈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데가 좀 안 무너졌고 또 기도 열심히 한다는 순복음이 아직 좀 저항 중이에요. 근데 선진국 중에서 장로교가 제일 많은 한국에서 아직 안 무너지고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무지개 이빨을 확대시키려고는 마귀의 전략이 선진국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한국만 접수하면 이제 중진국 후진이 저개발국으로 세계로 확 날아가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몇 년간 발목이 잡히고 있어요. 2007년부터 발의돼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20년간 한국이 쓰러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국에서 성경 믿는 복음주의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또 에스더를 중심으로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깨어난 성도들이 성혁명 무지개 군대를 맞서서 뱀의 후예들과 맞서서 퀴어 축제도 막아서고 성혁명도 막아서고 국회도 막아서고 있어서
선진국 3만 불 이상 되는 소득을 가진 데서 이 성혁명 무지개 이빨에 이렇게 접수 안 된 교회와 나라가 전 세계에 오직 대한민국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판인데 우리가 딱 맞고 있어서 아직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대만 무너졌지만 좀 있으면 저희 일본도 무너질 판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배도와 불순종을 막는 거룩한 교회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이걸 막아서고 있는 유일한 힘이 이제 성경 믿는 믿음인데요. 한번 볼게요. 세계에는 성경 믿는 교회가 확장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선국 복음 전도를 안 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어요. 세계에서 카톨릭이 숫자가 개신교 숫자에 비해서 많은 거로 집계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카톨릭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개신교 중에서 유럽, 북미, 비서구가 있는데 유럽, 북미가 서구예요. 여기가 유럽과 북미가. 근데 유럽의 최대 기독교 인원이 2억인데 이 지금 정교도 빼면은 1억도 안 돼요. 그 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전부 자유주의야. 그러니 그냥 씨가 말랐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 스코틀랜드, 독일 가면 성경 우리처럼 철저하게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도시마다 중앙에 가장 반듯한 건물로 교회가 있지만 다 비어가고 있는 게 있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여러분. 북미는 특히 캐나다는 2천 정도 되는데 완전히 자유주의가 됐어요. 미국은 최대 기독교 국가인데 한 2.5억 명 중에 43%가 기독교인이라는데 그 중에서 절반이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내의 복음주의, 성경 믿는 복음주의는 한 20% 안쪽인 것으로 보여요. 비서구가 인원이 늘어나는 거 보세요. 아프리카가 4억이나 돼요. 아시아 3억. 여기에 이제 한국도 들어가고. 남미가 늘고 있는데 아프리카, 남미가 굉장히 약진 중인데 거기는 성경 믿는 신학이 발달 안 해서 전부 너무 체험을 위주로 오순절 은사주의가 발달하면서 뭐 내가 사도네 이래가지고 약간 신비주의 이단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믿음 없어지는 유럽에 가면 성경 믿는 믿음을 전해줘야 되고 성경 안 믿고 그냥 밤새 들고 뛰는 이 지금 말이죠.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하는 신비주의 이단이 있는 아프리카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체험보다 높여야 된다는 바른 신학을 가르쳐야 되는 선교적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 사명 앞에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잘 순종해서 한국교회가 믿음 잘 지킨 다음에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서구도 돕고 믿음이 오염되고 변질되고 있는 저기 아프리카나 이 지금 저개발국가의 성도들도 도와야 하는 이 사명이 있겠죠? 네. 자, 이제 우리 볼게요. 지금 이 천국복음 전도에 전험하는 신앙이 약화되고 동성애를 수용하는 배교의 원인이 뭐냐? 지금 교회들이 전부 이게 이용이 뭐냐면 신학교에서 성경을 못 믿는 목회자들이 양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 교회 성경의 목사님이 되는 제가 이제 신학교 곧 다음 주에 졸업인데요. 이제 신학교를 가보니까 가기 전에도 제가 책으로 알고 있었고 가보니까 성경을 못 믿게 노골적으로 가르치는 거짓 신학자나 아주 은근히 교활하게 가르치는 아주 위장간척 같은 교수들이 득실득실해요. 득실득실. 불신의 눈으로 보시는데 저 체험자예요. 체험자. 그래가지고 지금 야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했더니 400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종교개혁은 500년 전인데 400년 전에 대학교에 계몽주의, 합리주의가 들어올 때 신학교에서도 너희들 아직도 그렇게 비과학적인 성경 믿고 그래? 그렇게 미신이야 미신. 막 다른 교수들이 막 조롱을 해대고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조롱을 당해야 되잖아요. 신학교수는. 신학교수들이 힘이 약해서 조롱을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성경에
이상한 거 뺏겨요. 이렇게 얘기한 게 이신론이에요. 그때부터 성경 비평이 신학교마다 확산되면서 주요 유명한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저명한 신학교수의 신학교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네바 대학, 켈빈이 세운, 독일에 있는 티빙겐이며 뭐 숱한 대학교들, 신학교들. 그리고 저 영국의 이름 들면 아는 옥스포드, 캠브리지들. 그리고 지금 스코틀랜드에 보면 여러분 글래스고, 에버딘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에딘버러 신학교들이. 이런 데들이 다 그때부터 이성을 앞세우는. 그리고 이제 그럼 성경에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고 동정녀도 못 믿겠다 그러고 부활도 못 믿겠다 그러고 승천도 못 믿겠다 그러고 천국 지옥도 안 믿겠다 그러고 천사도 안 믿겠다고 그러니 이단 아니에요. 이단인데 그런 거짓 신학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보통 같으면 공회에 열어서 정죄 이래야 되는데 이때 정죄 활동이 올섭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왜 그러냐? 학문의 자유 때문에. 학문의 자유 프레임이 있어. 아이 뭐 지금 하나님도 안 믿는 유물론자도 있는데 저렇게 조금 하나님은 믿는 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그냥 두자 이렇게 얘기되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 믿으려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경 안 믿는 교인들이 있어요. 성경 안 믿는 교인들, 오류 있다는 교인들. 학문의 자유 아니에요? 신학의 자유 아니에요? 양심의 자유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돌파를 해야 돼요?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냐? 교회는 믿음 공동체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믿음 공동체. 믿음 공동체라는 건 고백을 같이 한다는 걸 말해요. 교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같아야 돼요. 다르면 교회를 떠나야 돼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예배할 수 있어야지.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우리 구주며 최후 심판자입니다. 아멘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안 믿어 이러면 이게 예배가 되겠어요? 이거 안 믿으면 너 안 믿는데 왜 왔니? 여기 믿는 분들만 여기 있구만. 안 나가? 안 나가면 출교 이렇게 해가지고 7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이단의 자유가 없어요. 쫓아내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한두 번 훈계하도 앙들을 멀리하고 쫓아내라 출교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쫓아내야 우리의 믿음이 오염이 안 당합니다. 아멘이에요. 뭐 그렇게 쫓아내고 그래요. 그렇게 교회가 야박하게 다 믿는 사람도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사두개인 바리새인 쫓아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쫓아내고 할례 있다 쫓아내고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쫓아냈는데요. 쫓아내야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순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거짓을 쫓아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짓을 쫓아내야 순수한 교회가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단을 정죄하는 교리 수업 활동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데 교리 수업 활동이 올스톱이 된 지가 4,400년 됐어요. 어디서? 신학교에서. 신학교가 어떤데? 목사님들을 길러내는 곳에서. 목사님을 길러내는 곳에서 교수라는 이름 하에 점수 주는 전도사들한테 성경을 꼭 그렇게 문자로 믿으면 안 된다. 틀렸다. 교회에 과학적 발견이 있으니 합리적으로 생각하라. 이러면서 성경을 못 믿게 하는 믿음이 목사들한테 딱 들어오면 성경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성경을 안 믿고 설교하니 성도들의 믿음이 어때요? 무너지는 것이에요. 은혜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안 믿고 전도 백날 해야 전도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 믿는 믿음이 모든 교회의 기초인데 믿음이 무너지는 걸 400년간 안 하고 있어. 이게 교회가 무너진 주된 원인이니 우리 일단 신학교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신학교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우리는 이 신학 먼저 성경의 신적 권위를 좀 확신하는 일을 먼저 좀 해야 합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는 거를 먼저 그 성경이 인간이 기록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인간이 기록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무하고 그래요. 그렇게 무식하게 믿어요. 좀 합리적으로 믿지. 어때요?
이런 얘기에 돌파를 해, 돌파. 성경을 왜 믿어야 돼, 이 책을 내가 도대체.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를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걸 변증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변증. 이 변증 능력을 가져야 돌파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변증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자, 이 성경은요 1500년간 66권인데 저자가 알려진 저자만 40명 이상이에요. 모르는 저자도 있어요. 성경이 1500년간 졌었어요. 1500년 동안 40여 명이 66권을 졌는데 전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보는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영생 천국 복음 불신자에게 말 지옥 메시지로 완전히 통일돼 있어요. 어떻게 안 만난 시대를 달리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메시지를 똑같이 충돌과 모순 없이 전할 수 있을까? 우와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걸 신적 통일성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적 통일성. 이야, 인간의 책에 도저히 보일 수 없는, 인간에게 붙일 수 없는 얘기야. 장엄한 통일성이 있어요. 인간이 지은 수많은 책들 중에 오직 성경만이 장엄한 신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저자가 인간이 기록했지만 뒤에서 저자가 딱 한 분인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분이 전능자일 때만 신적 통일성이 나타납니다. 저자가 단 한 분 인간의 기록자 뒤에서 역사하시는 전능전지하신 분이 저자이기 때문에 이런 신적 통일성이 나타납니다 라고. 어우, 신기하긴 하네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따라온 거예요. 어우, 신기하다. 하나님의 책이라니까. 두 번째요, 하나님같이 신비한 게 있다 그랬더니, 이야, 정말 신비한 거 알려드리는 능력이 이거예요. 신적 예언들. 한번 따라합니다. 신적 예언. 성경은요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의 무려 23%가 예언이에요. 이 성경 예언만 집중 연구한 책이 이 책이에요. 성경 예언 사전. Encyclopedia of Prophecy라고 그래서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좀 비전 가지고 한번 번역하셔요. 바튼 페인이라는 분이 1973년에 만든 책인데요. 그 책에 성경 구절이 8352구절, 그 당시에 찾은 것만 8352구절이 예언이에요. 그리고 주제가 600개. 성취됐는지 봤더니 거의 95% 이상이 다 성취됐어요. 그리고 안 된 게 있어요. 재림, 최후심판만 빼고 이미 다 성취됐어요. 성취된 건 오류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기간이 인류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돼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서 중에 유명한 게 노스트라다무스랑 정감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봤더니 뭐가 있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처음과 끝을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과 끝을 말하고 이 예언서는 주어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전능자의 주권으로 예언한 다음에 딱딱딱 맞추. 그래서 고레스가 나타나기 200년 전에 고레스 딱 찍는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가리킬 거다라고 그냥 정확하게 이사야 53장부터 여기 고난받는 종을 예언해서 그대로 성취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예언서가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10개만 맞춰도 놀랍네 이러는데 8,000개 틀린 거 아니면 말고 하는 입식는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허당 예언해놓고 하나도 예언이 없이 그냥 쫙. 우와, 예언서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서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직 전능하신 분만, 전지하신 분만 이런 예언이 가능합니다. 아멘. 성경이 가지는 예언을 기록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요새 사람들이 예언 맞추는 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점집 가고 타로집 가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냥 막 신점 내려고 아기보살용 받았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가 돼요? 막 머리 디밀고 막 그렇게 알고 싶은데 야 이 전부 있어 전부. 상급 요 그런 책이 있어 이렇게 그 책에서 여러분 마지막에 변증하는 방법이 이게 가장 결정타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오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자, 인간은 말이죠. 가장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 최고 기준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말씀이냐 이성이냐. 그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돼요. 말씀 뭐 내가 보면 알지 뭐 그러면 우리가 보면 말씀의 오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데 어때요? 전능자의 말씀인데 네가 어떻게 오류인지 알아? 네가 피조물인데 내가 전능자의 말씀은 판단할 수가 없구나.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면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아. 그냥 어린애가 말 좀 한다고 지금 아버지 말씀 틀린 것 같은데 어때요? 가소롭잖아요. 네가 내 생각을 어떻게 알아 이놈아. 내가 뭐 보면 알지. 어때요? 이런 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비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봐서 뭐 틀린 거 네가 어떻게 알아? 피조물인 존재.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눈치껏 듣고서 틀린 것 같은데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보고 판단해도 돼요. 뭐 온갖 좀 판단을 우리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온갖 정죄를. 그런데 하나님 싫어하시긴 하지만 그 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판단하는 대상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답을. 하나님 말씀이야? 눈을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눈을 확 감고 몰라 나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라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선악과 옳음과 당부를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오류가 없다. 아멘. 이걸 전제적 증명이라고 그래요. 전제라는 게 최초 최고 기초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최초 기초 최고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초 기초 최고의 내 생각이 있다. 내 생각 너 내려와라. 내려오기 싫은 거 이게 사탄이 거기에 마귀가 있다고요. 마귀가 특히 말씀을 판단하는 위치에서 절대 내려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제 성경의 우리의 믿음에 정말 이렇게 이제 역사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 1시간 넘어서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10분 더 해도 돼요?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못마땅해 한번 15분만 한번 할게요. 15분 어때요? 15분. 자, 이제 우리의 이 성경 믿는 믿음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우리는 좀 봐야 돼요. 이 믿음이 이제 초대교회를 거쳐서 중세교회 이제 정말 남은 자를 통해서 이어지다가요. 이게 성경 믿는 믿음이 가톨릭에 의해서 왜곡된 걸 회복시킨 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이후로 성경 믿는 믿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게 17세기인데 하나님이 성경 믿는 믿음을 순전하게 스위스, 그 다음에 여기 독일, 그 다음에 여기 이런데 좀 남겨놨는데 실제로 이 성경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남아서 왕들과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개혁교회 교리를 순전하게 탄압 이후에도 이 비평신학에 오염되지 않고 남아있도록 한 데가 여기에요. 영국, 스코틀랜드. 여기에 딱 남아있도록 하고 17세기부터 신학교가 오염이 시작된 거예요. 대륙은. 그래서 이미 대륙은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이 환란 중에서도 지키게 만든 데가 여기고 여기에 국교도가 방어막을 쳐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순전하게 남아있던 데가 여기 언약도들이
요 신앙이 우리한테 옵니다. 드디어 요 스코틀랜드 언약도의 신앙이 여기가 이제 1600 탄압을 피해서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배웠죠? 우리 목사님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는 가장 권위 있는 신앙 고백서가 이때 만들어져요. 1643년에서 1647. 1647년 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례가 가장 순전한 교례예요. 자, 이때 전쟁통에 만들어집니다. 의회파와 스코틀랜드 언약도 군대와 왕당파가 영국에서 막 치고받고 싸울 때 스코틀랜드에서 보존돼 있던 장로교 신앙을 녹스가 이때 이어줘요. 여기 웨스트민스터가.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후에 다시 찰스가 제임스하고 찰스가 복귀하면서 엄청나게 또 사람들을 천약도와 청교도들을 이렇게 탄압하고 죽이는 바람에 킬링 타임이 시작되죠. 그때가 전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 가요? 신대륙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가요. 그 다음에 또 신대륙에 금 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식민지에 돈 벌러도 가요. 사람들이 돈 벌러도 가니까 국교도도 가고 청교도도 가고 이러면서 신앙이 퍼지는데 문제는 뭐냐, 그때 퍼지는 동시에 신학교들에서 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신앙이 꺼져가고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국교도의 신앙은 굉장히 빠져 꺼져갔고 그 다음에 난민을 따라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신앙의 촛대는 급속도로 북미를 중심으로 호주를 중심으로 남아공을 중심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도 신학교가 오염되니까 신학에서 물들지 않고 성경 묻고 기도하는 경건주의 교회들이 선교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여기에요. 경건주의, 언국, 청교도. 이런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돼서 세계 교회에 헌신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교 중에 정말 중시해야 될 분 중 하나가 이 모라비아 교도들이에요. 영적 대각성을 이루고 자비량으로 가요. 다른 데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돈 줘서 보내는데 이분들은 자비량으로 가고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름 없이 오지로 가요. 막 아프리카로 가고 막 저 그린란드로 가고 막 인도진도로 가고 그래서 엄청나게 해요. 야, 이분들 정말 대단해요. 이 모라비아 교도들의 흔적이 세계 각국에 남아 있는데 이분들에게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이분들의 영성이 뭐 에스더에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YM에도 연결되고 있고 감리교에도 연결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1732, 피필드 1735, 그 다음에 여기 요한 웨슬레 1738, 다 18세기에 대각성을 일으키면서 지금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이때는 젊은 설교자들이에요. 신학자가 아니에요. 신학교 권위자 박사들이 교회를 망치니까 청년 설교자들을 세워서 신학을 대각성을 일으켜서 이분들이 믿음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라비안도 잘 배워야 되고 조나단도 배워야 되고 조지 휘필드 선생도 잘 배워야 되고 요한 웨슬레 선생님의 신앙도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이분들은 좀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진짜 숨겨진 영웅이에요. 이분이 조지 휘필드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조지 휘필드 가장 깊이 연구하셔서 널리 알리시는 분은 누구세요? 김재동 목사님. 숨은 여러분 정말 귀하신 거예요. 하늘나라를 볼 때 여러분들만 먹을 수 있는 특별 영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건강식을. 여러분 산삼 먹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2차 대각성이 일어나서 독립 이후에 미국에 이제 막 동쪽에 있던 이제 사람들이 서쪽으로 막 서부개척 시대로 이동해요. 포장마차를 타고.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 교회가 생기는데 장로교는 신학교 나와야 목사님을 주니까 여기는 좀 단단하긴 하지만 확장되는데 목사님을 못 보내요. 목사님 보내주세요. 잠깐만 공부 중이요. 이래가지고 못 보내. 그런데 그 가는 데마다 도시가 막 생겨서 교회 생겼는데 목사님 보내주세요 했더니 뭐 속성으로 목사 안수를 시켜서 팍팍 보낸 데가 어디냐. 여기가 감리교 침례교예요.
그리고 감리교 분들은 말을 타고 보내가지고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말 한 장을 타고 돌아다니는 목사님 하면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이걸 서킷 라이더라고 하고 새들백이라고 들어봤죠? 리거렌. 말 한 장이란 뜻이에요. 새들백 프리처 이러면 감리교 목사를 말합니다. 새들백 프리처 이러면 아, 감리교 목사를 말하는구나. 어떻게 말 타고서 계속 돌아다니니까 어때요? 이제 이 요한 웨슬레 선생님은 좁은 영국 땅을 계속 몇 번 도시는데요. 그 형태로 미국도 돌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들이 계속 돌았어요. 근데 미국에 도는 데는 이게 거리가 너무 멀어. 그러니까 이게 돌아다니는 게 너무 험해요. 그래가지고 감리교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이 40을 못 넘깁니다. 비바람을 뚫고 계속 돌다가 설교하시면서 과로사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 이러면 이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번에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영국 도는 거랑 달라요. 영국은 그냥 뭐 열차 타고 이렇게 좀 돌고 뭐 버스 타고 돌았는데 그렇게 돌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이번엔 비행기 타고 돌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미국은 광활합니다. 침례교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됐냐? 침례교는 지금 설교자들을 농부와 이 카우보이 쪽에서 목사님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이분들은 파머 프리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에 동부 쪽은 장로교가 많은데요. 서부로 확장되면서 중부하고 이 캘리포니아 쪽은 모순교회가 많겠어요? 나중에 가보면 알지만 침례교와 감리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신학교 나와야 말씀 전한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사 주시면 여러분 누구든지 말씀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신학 잘못 배우면 독 들어가가지고 믿음을 파괴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신학을 바르게 하신 분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외 선교회 앞장서는 기도회가 시작돼요. 대학생들이 해외에. 대학생들이 그때 국내 선교도 바쁜데 해외 선교 앞장서자는 5명의 대학생들이 해외 선교하겠도록 헌신하겠다고 기도한 게 1800년대예요. 요 5명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5명이 이제 기도할 때 우박이 치는 바람에 건초더미 들어가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그래요. 헤이스탁이 이게 건초더미인가 봐요. 헤이스탁 프레이어 미팅. 여러분이 아무리 작아도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이분들 때문에 해외 선교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 기도에 응답해서 조선 선교사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윌리엄스 대학 건초더미 기도회 장소에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가봐야 될까요? 안 가봐도 될까요? 가보면 이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되시면 기도하시면서 저런 역사적인 그런 헌장에 가잖아요. 가고 오는 동안 하나님이 엄청난 감동을 주셔요. 여건이 되시거든 최대한 시간을 내시고 또 재정도 하나님 달라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적 교훈을 배우는데 여러분 헌신하시고 또 우리 배우러 가신다고 우리 또 시간 내서 정말 가셔서 사진 찍고 녹화하고 배워가지고 또 책도 쓰고 그러시는 우리 김재동 목사님 사모님 가신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기쁘게 보내드려야지. 교회는 어떻게 하고요? 자꾸 바깥으로 도세요 이러지 마시고 한국과 세계교회에 맛있는 건강한 영적인 음식을 만들어드려. 지금 뭐 셰프잖아요. 흑백요리사의 셰프처럼 하늘나라의 건강한 정말 셰프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가시는 일에 여러분 기도로 적극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해외 장로교와 장로교, 감리교가 이 교단이 해외 선교에 나선 이유가 아까 사무엘 미스의 대학생들의 그 기도에 감동받아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곤 있지만 이 본격적으로 해외 선교에 앞장서는 19세기에 조선이 걸리는 것이.
그때 신학교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신학교는. 그러니까 신학교가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에게서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뽑아서 우리나라에게 올리는데, 이때 선교사들을 동원할 때 기도회와 말씀 두 사람의 사역자를 높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평신도 사역자 제레미야 램피오 한번 따라합니다. 제레미야 램피오. 정오에 1시간만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와 도시가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1시간만 기도해도 이렇게 깨어나는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전도해달라고 각성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운동이 끝에 말씀 사역자 하나가 또 나오는데, 이번 신학교 졸업 안 했어요. 비즈니스맨이에요. 신학교 졸업 안 한 초등학교 5학년의 학력을 가진 무디가 하나님이 세우셔요. 전도자를 세워서 교만한 신학교와 대학교마다 계속 가서, 무디는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가 신학교가 자유주의화돼서 여기 무너진다. 무너지기 전에 복음 안전한 데에 빨리 선교사들을 보내자 생각해서 무디가 대학교를 돌면서 지금 수많은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만 돈으로 성경학교를 세우고, 성경학교. 그 다음에 선교사들을 동원하는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이 무디 선교사님, 무디 선생님이 이제 목사 안수도 안 받으십니다. 무디 선생님이 캠브리지에 가서 선교를 세우고 1886년에 매서추세츠주에 가면은, 매서추세츠가 본인의 고향이에요. 헐몬산 수양원이라고 하는데 또 감동받은 분이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크게 헌신해서 헐몬산을 헌금하시고 그 헐몬산에 학교도 세우고 수양원을 세운 다음에 전국의 대학생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한 달간 수양회를 합니다. 여러분, 한 달간 한 250명을 초대하거든요. 한 달 동안 먼 거리에서 오는 그 교통비를 다 자비량으로 오래 했을까요? 아니면 돈 줬을까요? 돈 줘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한 달의 내용을 다 하나님이 해서 이 헐몬산 수양원에서 지금 이 대학생들이 100명이나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헌신, 그 다음에 또 헌신 3회 하니까 대학생들이 스스로 일어나요. 그것을 대학생들 선교운동이라고 그래요. 그걸 SVM,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라고 그래서 학생자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SVM. 요 SVM에 동원된 선교사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절반 이상이 전부 SVM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도 한번 가봐야 될까요? 안 가봐야 될까요? 가봐야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같은 연도에 이 카나다에서 나이아가라 아시죠? 나이아가라. 그 폭포 옆에 퀸즈 호텔이라고 하는 로얄 호텔이라는 곳에서 무려 14년간 매주 일주일 사경회를 해요. 그 사경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확 각성돼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기 가면 나이아가라 호텔 폭포도 보고 사경의 흔적도 볼 수 있는데 가봐야 될까요? 안 가봐야 돼요? 지금 호텔은 없지만 흔적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생각보다 토론토에서도 더 낙스 컬리지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학생 자원 운동에 존 모트, 로버트 와일더가 일어나서 교회를 순창해서 한국에 파송돼서 이 한국에 온 파송한 선교사들의 경력을 한번 보세요. 존 노스 스코틀랜드 청년위원입니다. 1885년 언더우드는 지금 네덜란드 개혁교회 출신인데 지금 한국에 와요. 아펜잘러는 메노나이트 신앙 어머니 임마누엘로인데 감리교 드루신학교에서 와서 여기 신학교 연맹대에서 감동받아서 와요. 스크랜트는 니엘과 뉴욕의 감리교에서 와요. 일본의 맥클레이 선교사가 또 여러분 잘 보세요. 존 노스 스코틀랜드. 언더우드는 기본적으로 이게 스코틀랜드의 요 개혁 신앙을 이어받아요. 아펜젤러, 그 다음에 맥클레이 이런 분들이 자꾸 이름 내 맥이라고 하거나 스코틀랜드의 사람들의 흔적들이 좀 보입니다. 더 보여요. 마포 3열 시카미 맥고믹 신학교를 세워서 한국에 신학교를 세우신 분, 여기도 스코틀랜드 후에 게일 하디 에비슨 캐나다 토론토 대학 의대 출신인데 이분들이 낙스 컬리지를 나와요. 여기가 이게 스코틀랜드 분들이 세우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와가지고 열심히 헌신한 맥킨지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선교사 파송하라 그러니까 안 보내줘서 스스로 돈 모아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여기서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셔요.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각성을 하고 스코틀랜드 교단 차원에 이게 시작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 지금 맥킨지에 대하여 하나의 미랄 이래가지고 이분도 보세요. 스코틀랜드 성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영향받았던 여기가 레브라도어라는 아주 추운 지역에 갔는데 여기에 모라비아 형제들이 있어서 감동받고 스스로 자비량으로 오신 분이에요. 맥킨지가. 폴링 패닉인데 이분이 또 스코틀랜드 쪽이에요. 그리고 이 폴링 패닉을 보스턴의 엘라싱 선교회가 침례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인데 요 엘라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이 사무엘 싱이라고 하는 분의 외동딸 이름이에요. 분이 부자였대요. 근데 외동딸이에요. 그 외동딸이 일찍 이렇게 죽음,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딸이 유언했대요. 아버지, 내가 받을 유산을 복음 전도에 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딸의 유지를 받아서 아버지가 전 재산을 선교회에 내놓은 것이 이게 엘라싱 선교회예요. 이 엘라싱 선교회에서 한국의 최초의 침례교 목사인 폴링 패닉을 훈련시켜서 보내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이 얘기 있고 어제는 상당히 좀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보낼 때 이런 분들의 역할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엘라싱 선교회가 있는 곳이 어디냐? 보스턴인 거예요. 그리고 메리 데이비스 이렇게 호주의 장로교도 오고 조선에 무려 2만 명 옵니다. 선교사들이 올 때 자비량으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뒤에서 많은 분들의 기도와 재정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가보면 감동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성수협에서는 이쪽에 신앙 탐방 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감동되시는 분들은 같이 합류해 주시고 또 같이 가실 수 있도록 신학생들은 재정적으로 저희들이 좀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신앙 속에 거의 과반 이상이 스코틀랜드의 영성이 흐르고 있어요. 선교사들의 신앙 속에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신앙과 연결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대충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삶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이주 경로를 탐방해가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까지 연결되고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세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한 분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김재동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 김재동 목사님이 책을 쓰셔야 돼요. 빨리. 쓰시면 그 책을 교과서로 해서 수많은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계보들의 신앙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큰 역사를 우리 하늘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또 이렇게 가서 아마 미국 가시고 캐나다 가실 때 같이 가실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셔요? 왜 또 가셔요? 이럴 거예요? 아니면 기쁘게 갔다 오셔요? 이럴 거예요? 기쁘게 갔다 오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신앙이 이어져서 성신학교조에서 전쟁을 하고 기도하는 신앙을 해서 성경 믿는 신앙이 한국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성경 믿는 신앙이 유지된 그 여러 가지 역사의 주장을 오늘 시간 때문에 하고 놀라운 성경 믿는 신앙이 한국에는 잘 보존이 됐고 기도하는 신앙이 유지됐어요. 전 세계 상황을 볼 때 이렇게 우리가 성경 믿는 신앙의 계보를 잘 배워서 이렇게 성경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신앙을 잘 전파해서 한국 교회를 잘 지키고 한국 신학교를 지키고 세계의 무너진 데를 회복시키는 것을 도와야 될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보면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고 그쪽은 정작 성경 믿는 믿음을 상실하고 교회 예배당이 텅텅 비어버린
그리고 신학교마다 무지개 깃발이 날리는 참담한 상황을 보게 돼요. 보고 오면 정신이 버쩍 들어요. 한국 교회를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용사가 돼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제가 차별법 반대 운동 하다가 성경의 신적권이 지키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 주셔서 이제 책도 쓰고 창립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책이 요 책이에요. 이제 재작년에 쓴 책인데요. 교회여 차별금지법과 비평신학을 대적하라. 그래서 제가 책을 갖고 오려고 이렇게 딱 앉았는데 잠깐 어떻게 깜빡해서 두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권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려고요. 그 이름을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사인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떠셔요? 파는 거 아니고 그냥 드리려고요. 여러분 여기 한 꽤 되는데 한번 꼭 읽어보셔요. 이 책의 서문을 가지고 이게 성경 비평 반대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셔서 이제 창립 취지 누가 만들으라고 자꾸 독려를 하시는 바람에 이거를 성수협을 취지문을 배포했는데 1개월 만에 이만큼이 모였어요. 교수님들이. 지금껏 계속 인원이 늘어가지고 지금 거의 회원이 497까지 왔어요. 500까지.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어떻게 가입을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유튜브에 성수협이라는 정기 강론을 매주 월요일에 교수님들 목사님 모셔서 성경을 구호하자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다 가입하셨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아직 가입 안 하신 분 있으면 휴대폰을 피시고 성수협 치시면 유튜브가 나와요. 유튜브에 가입을 하셔요. 이렇게. 그다음에 거기 밑에 거기 회원 가입 링크가 있어요. 회원 가입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수협 회원 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이렇게 1년차 강의고 2년차 강의 중인데요. 여러분 익숙한 인물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주목하시는 말씀 여기 있잖아요. 2년 차엔 제 시간이 없는데 2년 차에 또 우리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한국 역사에서 성경 비평을 반대해온 스코틀랜드 역사와 교회사 역사를 가장 잘 가르쳐주고 계신 분이 우리 김재덕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이 강의를 자꾸 들어주시고 전파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어려운 강의로 미혹시켜요. 쉬운 강의가 아니에요. 어려우면 자꾸 배워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어려운 말에서 배워보려고 해도 곧 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도 어려운 강의를 어떻게 미혹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조금 이게 비평신학 대적하는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 꼭 들으시고 주위에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자. 그리고 성경 읽어서 천국복음 전도자가 되자. 그래서 성순성 강의를 해요. 성수협 강의 그 다음에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제가 합니다.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이 성순성 강의도 들어주세요. 여기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가 요거는 가입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유튜브를 여시고 차이성을 치시면 차별금지법 이론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사역이 있어요. 차이성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최근에 있는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제가 그 강의를 가지고 성경으로 천국복음 증거하는 능력을 갖도록 돕는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 강의도 꼭 들어주세요. 기도도 합니다. 산에 가서 특히 기도 제목이 성경 믿는 믿음에서 떠난 세계교회가 성경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라고 봐요. 여기 하나님 나라 언약산 기도의 기도 제목을 고방에 계속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그 저기 차이성에도 올려드리고 회원 가입하시면 저희가 차이성 성수협 카톡방에도 초대해요, 여러분을.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꼭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한 번 오셨어요. 이 청계산에. 산에서 기도하는 맛이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좋을 때도 좋고요. 이렇게 날씨가 좀 허목할 때, 비가 오고 눈이 올 때, 그때 할 때 또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날씨 좋을 땐 좀 쉬시다가 날씨가 험악하다 그러면 산에 가야지. 이래서 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 다음에 성수협에 학술대회가 있어요. 2회 학술대회, 예수병사 사경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선교하는데 천국복음 전도 안 하고 뭐 삶으로 전도하라고 그러고 온갖 인권 문제, 사회 문제 다 하는 게 선교라고 막 호리는 바람에 요즘 선교 훈련 받은 분들이 전도를 안 해요. IVF 같은 데는 피조물 돌봄이 선교라고 거짓말을 해다는 바람에 애들이 지금 그 전도 안 하고 어딜 간대요. 어디 가니? 피조물 돌보러요. 그래 뭘 돌보니? 유기견 돌보러 간대요. 전도는 하나도 안 하고. 그 정도로 선교단체들을 오염시키는 게 전부 이 신학의 이름으로 해요. 세계기독교학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세계도처의 교회가 있어요. 지금 세계 기독교 시대예요. 잘 들어보면 그럼 세계기독교에 뭐가 들어가요? 가톨릭도 기독교래요. 종교개혁을 싹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주의도 기독교래요. 신비주의도 기독교예요. 손에 손잡고 교리 따지지 말고 다 하나 되자. 이게 세계기독교학 운동이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저희 성수협의 주요 강사님들과 그 다음에 이 지금 뭐예요? 성수협의 강사님들과 잠깐만요. 네. 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학술 대회를 해요. 이거 제목만으로도 술렁술렁거려가지고 그 선교학계에 들어온 거대한 위장관 천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학교 이렇게 학술 대회를 합니다. 이럴 때는 혼자 못해요. 신학교 교수 군단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빵 때려야 꼼짝 못해요. 요즘 혹시 앤드류 월슨이 랄프 윈턴이 예수전도단 선교학교에 오염된 잘못된 선교 신학 바로 배우고 싶다 그러시면 2월 3일에 오셔요. 그러면 저희가 자료집도 드리고 식사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저희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아니 다음이라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제 신학교를 지키는 용사들을 훈련시키는 사경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나야가라 사경회, 헐몬산 사경회 여기를 통해서 교회를 선교하는 분들이 세워져서 이번엔 신학교를 파수하는 신학생 동아리 운동이 일어나고 신학생들을 무장시키는 사경회를 열어야 되겠다 그러겠더니 많은 분들이 여기 사경회에 지금 이렇게 강사로 초대해 주셨어요. 이거를 이렇게 좀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강사님들 보시면 여기 보시면 누가 있어요? 여기 김재동 저 오른쪽에 계시잖아요. 여기 왜 3명의 강사님들이 더 추가됐어요. 이분들이 오셔서 3일 동안 하는데 대상 비평신학으로부터 신학교 교회를 파수하는 헌신하는 신학생분들, 교수님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성도님들도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거기에 무슨 강의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나오면 바깥에서 교수님들이 안에서 지도해 주시고 바깥에 있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성경에 오류 있다고 가르치는 심하게 가르치는 교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학교 앞에 가가지고 성경에 오류 있다고 가르치는 김화목의 교수는 각성하라 이렇게 피켓을 한번 들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입이 확 다물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를 지키는 건 삼각편대가 필요해요. 신학생, 교수님, 바깥에서 움직이시는 이런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이 사경회에 한번 와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자 이제 3일간으로 좀 부족해서요. 가장 강력한 훈련은 전도여행입니다. 전도여행 한 가서 9박 10일 그냥 온통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어떻게 누가 왜 보내왔는가에 대한 삶을 돌아보는 훈련을 갖기로 했어요. 그 훈련이 이 훈련입니다. 지금 조선에 온 미국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신앙탐방 여행을 7월 6일, 10일이 아니고요. 7월 20일에서 30일까지 에스더의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한 열흘 정도를 이렇게 좀 다녀오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즘 환율도 멀고 막 교통도 많고 그래서 경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많은 분들에게 호소해서 재정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돈을 좀 모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또 자비량으로도 와주시고,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또 한번 공급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선교사 신앙탐방 전도 여행을 팀들이 잘 짜가지고 또 좋은 분들 모셔서 그 9박 3일 동안 잘 갔다 와서 교회를 지키는, 신학교를 지키는 용사들이 세워지는 요 탐방 여행 저희가 준비 중이니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기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 교회 강단 신학교에서 파수하는 신학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들인 우리 김재동 목사님 같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과 교수들이 일어나서 강단과 신학교와 선교지를 수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게 모범이 잘 돼서 해외에 성경 믿는 믿음에서 불신된 무너진 해외교회를 돕는 제사장 나라의 우리 한국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기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 배우기 전도여행이 일어나야 돼요. 한국에 수많은 전도여행이 있습니다. 대부분 의료선교 제3세계 복음 안 되는 데 가서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가서 전도하는데 정작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왔는지 알아? 이러면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러셔요. 그리고 가서 전작 성경으로 복음 증거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자유주의 선교인 뭐 돕고 의료 돕고 경제 돕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즐겁게 잔치 연 다음에 기회가 돼서 저녁가 말까 하고 와요. 그냥 이게 대부분 자유주의적인 전도여행이에요. 사실은 제대로 된 전도여행은 믿음의 계보를 잘 배워서 성경 믿는 믿음으로 증언하는 전도여행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코틀랜드 갔다 오고 영국을 다녀오고 미국을 다녀오고 혹시라도 내년엔 또 호주를 다녀올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그거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고 가는 동안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정확하게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계에서 한 분뿐이에요. 누구예요? 김재동 목사님이 모시고 가는 여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확실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셔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교회사의 교훈과 한국사의 교훈과 그 다음에 미국의 선교사들의 신앙을 배우는 운동이 한국과 세계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하늘교회와 또 우리 성수협이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늘교회 13주년 아버지 장립 행사에 아버지 이렇게 믿음의 선들의 교훈을 배우려면 아버지 강의를 할 수 있고 말씀을 할 수 있고 역사를 알고 원인을 알고 어려운 믿음의 대장들의 아버지 믿음의 뿌리를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과 세계교회의 아버지 남은 자들에게 성경 믿는 믿음을 아버지 회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과 신학교를 맡고 아버지의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온전하게 전부 복음을 전거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교회 아버지 귀한 교회사의 교훈을 배우고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큰 뜻 아버지 고귀한 뜻에 헌신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생업을 아버지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늘교회와 아버지 여세계 교회가 회복되는데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김재동 목사님 사역되게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교회를 13년간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늘 한국과 세계교회의 귀한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 잘 찾아서 공급하는 귀한 일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니 주님 성경 믿는 믿음에서 떠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세계 도처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과 세계교회가 성경 믿는 바른 믿음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사 전체를 통하여 한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아버지 배우고 전해야 할 교회사의 귀한 거룩한 교훈을 잘 배워 믿음의 후손들에게 잘 전하고 전파하는 사명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에 먼저 하나님 작은 교회 우리 하늘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순전한 성도들 이 사역 위에 헌신하며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사명 앞에 얼마나 귀한 사명 알았는지 받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명 앞에 기쁘게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저희 하늘교회를 모범으로 삼아 성경의 신적 권위를 전제로 천국복음 열심히 증언하는 가운데 하나님 부흥하고 성장하는 귀한 하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이 역사의 교훈, 교회사의 교훈을 바르게 전하여 전파하는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교회를 모범 삼아 하나님 정말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한 우리 김재동 목사님과 하늘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려주신 귀한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 한국과 세계교회들이 눈을 또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잠자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다시 살아나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키는 용사로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아버지 일어날 수많은 아버지 전도여행팀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훈련받아 하나님 교회사의 교훈을 배우러 떠날 때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 김재동 목사님과 이 교회 성도들의 아버지 믿음의 헌신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어 하나님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한국과 세계를 회복시키는데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지 저희들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세우시고 저희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